오늘도 귀한 발걸음, 복된 발걸음,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오늘 오신 유재민 우리 또 새 가족도 환영합니다. 늘 저와 아마 스태프들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되는데, 교회 주일, 특히 이제 코로나 이 시점이나 평소에도 마찬가지인데, 현장에 또 자신의 삶의 일터에서 하루 쉬는 이 주일날 예배 오는 발걸음 참 귀하고 복된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오는데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달라는 기도를 늘 합니다. 어떤 분은 또 주일이 오래 신앙생활 하셔서 나오지 않으면 뭔가 좀 이상하고, 그래서 습관처럼 나오는 것도 사실은 복이에요. 그것도 자동으로 교회 나오는 것도 복이긴 한데,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주일 예배가 자신의 영혼과 삶을 지킬 수 있는 보루라고 생각하고 정말 마음을 써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은총을 베푸셔서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하나님만 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해서 소생과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스텝이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 어렵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우리 계시잖아요. 저 미지사가에서도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먼 발걸음 오셨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구경꾼이 아니라, 구경꾼은 한 사람도 없고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전지전능한 은총을 힘입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시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권사님들, 영광의 어르신들 한두 분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참 반갑고 감사하고, 어쨌든 그 오랫동안 가정에서 드린 기도들이 다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넘어진 곳이 일어서는 지점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보다는 연배가 높으시고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신데, 인생을 살다 보면 10대도 20대도 30대도 각자 자신이 맞기에는 버거운 그런 연단이랄까, 고난이랄까, 실패랄까, 넘어짐을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산전수전 다 겪은 몸이야, 공중전까지 다 겪었어, 더 이상 겪을 게 없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말 하다가 큰일 납니다. 인생의 고난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산전수전을 겪어도 또 다른 고난에 당황하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이것보다 더 아픈 고난이 있겠어? 이것보다 더 크게 깨어지겠어? 아닙니다. 더 큰 게 있어요. 내가 숨을 쉰다는 것은 일단은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씩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길 때, 그때가 좋은 때였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참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인생의 어려움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진짜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배움의 마음으로 신앙생활뿐 아니라 일반 일상의 삶도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조금씩 나이 들면서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배움을 통해서 계속적인 성장을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무엇이든지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태도가. 우리가 많은 걸 겪다 보면 어른들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와 청소년들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 또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는 다릅니다. 부모님과 자식들이 그런 면에서 다르죠. 그게 인생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른들은 많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어려움을 당해도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여기서 청소년들보다는 그래도 좀 덜 당황합니다. 당황스럽지만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고 깨달은 것 때문에. 그 태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결정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7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37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이렇게만 나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지었다는 거지요. 그것만 알고 우리가 시편 37편을 읽어도 느낌이 다릅니다. 다윗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성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위대한 인물로만 생각하지만 인간적으로 살펴보면 다윗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난의 대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0대 때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계속적인 고난을 겪었고 다윗 주변에는 항상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았습니다. 벌써 자기의 장인 사울부터 시작해서 노년에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까지 원수의 나라 블레셋부터 베냐민 지파 자손들까지 주위에 전부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는 쫓겨다니는 삶을 늘 살았습니다. 이런 다윗이 지은 시 그러면 벌써 이런 다윗의 삶을 생각하고 다윗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어진 시라는 생각이 벌써 이 시편 37편을 보는 안경이 되지요. 그러면 벌써 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37편은 우리의 고난을 대하는, 우리 인생을 대하는 지혜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5절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이제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37편을 적을 당시 노인이었다. 적어도 나이가 많은 어른이었다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벌써 수많은 고난을 경험한 노인으로, 어른으로 거기서 자신의 과거를 반추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고난과 또 특별히 여기서는 악인들, 원수들에 대한 자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회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4절 오늘 보면 제가 이 37편이 다 주옥 같습니다. 사실 1절부터요 40절까지가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인데 제가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1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37편을 묵상하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할 말이 많지만 저는 24절 말씀에 포인트를 두고 오늘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그는 넘어지나.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게 된 배경에는 제가 작은 어려움이지만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눈에 참 많이 들어와요. 그 전에도 들어왔지만 그 전보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래저래 많이 도왔으면 좋겠는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마 우리 교회에도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지금 있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제법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목사가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으로 그분들을 위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넘어져 있는 분들 혹은 지금 비틀거리는 분들, 어려움 가운데 당황하는 분들, 어디가 길인지 길을 찾고 있는 분들, 저는 오늘 그분들이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길을 찾고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24절에는 그는 넘어지나, 이제 이 말이 벌써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는 넘어지나.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의인도 넘어집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넘어지죠. 목사도 넘어집니다. 선교사라도 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넘어지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넘어지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넘어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넘어지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도 허락했다는 겁니다. 고통도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움직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욥도 사단의 시험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시험을 받은 거예요. 넘어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벌써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죠.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고통이 신앙이 좋고 예배를 잘 드리면 고통이 피해갈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말을 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오히려 고난을 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자주 넘어지는 겁니다. 형통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공고한 일도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동시에 창조하셨어요. 빛만 창조하신 게 아니죠.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빛도 창조하셨지만 어둠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세계, 창조세계에서 어둠이 꼭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 삶에, 인생사에서 어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실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은 밤낮 없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후에 당당하게 말이죠, 당당하게 모세가 앞장서고 그 한 200~300만 되는 백성들이 정말 당당하게 애굽을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어제 오늘 당당해도 이런 홍해를 만나버리면 순식간에 돌변하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홍해를 만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왔다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그냥 있겠다고 했는데 너 왜 이 광야에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다 죽게 하냐?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같이 읽고, 여호와께서, 시작,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모세도 막 열이 받았을 텐데 이 인간들이 말이야, 여기까지 죽을 고생이가 데리고 왔더니 홍해 하나 만났다고 원망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가 누굽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너희 아닙니까? 모세를 향한 원망은 곧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싸운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맞을 때, 고통을 당할 때, 넘어지려고 할 때 안 넘어지려고 발부둥 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오늘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이게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한다는 거예요. 계획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갈 길을 하나님이 다 정한다는 겁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내가 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목적지까지 인도하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다윗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지독한 고난은 우리의 숨통을 조아오는 게 사실이지만 너무 당황하거나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참 당혹스럽죠.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과 즐거움은 불시험 후에 온다는 겁니다. 그거 만나면 너무 당황해하지 마.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마.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그런 말들이 마음속에서 벅차오르겠지만 걱정하지 마. 넘어짐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넘어짐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를 연단하려고, 우리를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시험을 때때로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넘어짐과 고난 가운데서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넘어지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지점이에요. 넘어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10대 아주 민감한 그 사춘기 시절에 요셉과 다니엘은 엄청난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 이집트의 한복판으로 그냥 완전히 내동댕이 쳐집니다. 던져집니다.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패댕이 쳐지는 거죠. 자기를 지켜줄 조국이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줄, 대변해줄 부모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 결론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자기 주변에서도 아니고 생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2억 말리 그 이집트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내팽개쳤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향한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오히려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요셉이 만약 이집트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그곳에 내팽개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생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요셉은 내팽개쳐진 거죠.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런 넘어뜨림의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더 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상상도 못한 곳에 우리를 내팽개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곳이 기회의 땅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넘어진 곳은 바로 하나님의 오묘하고 지혜로운 비밀의 장소예요. 그래서 어디서 내가 넘어졌느냐, 내가 언제 어떤 내가 시점에 넘어졌느냐, 이걸 우리가 헤아리는 건요 매우 중요해요. 하필 내가 막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인생에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는 그 완전히 하이라이트 가장 최고 피치를 가하고 있을 때 펑 넘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넘어진 곳이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연히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넘어뜨려도 아무 데나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곳에서 넘어뜨리고 필요한 시점에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을 우리가 헤아리고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 걸음을 정해 놓았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 계획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넘어져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넘겨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 주인공들이 항상 그 아슬아슬한 상황을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주인공 옆에 있는 사람은 또 갑자기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우리가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습니까? 주인공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봐서 주인공은 죽지 않을 것이다. 왜? 드라마가 아직 끝날 때 멀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든 그 상황을 반전을 일으켜서 어쨌든 드라마가 어쨌든 시나리오 작가가 해놓은 데까지는 가잖아요.
우리 인간의 드라마나 영화도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여러분 나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날 때 죽을 때를 하나님이 정하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가 아니면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안 죽는 거예요. 토네이도를 맞이하고 폭풍을 맞이해도 안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진 곳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서 넘어뜨리셨지?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넘어진 곳 땅바닥에, 제가 참 그 은혜를 늘 받는데 요즘은 잘 안 합니다만 제가 물구나무 쓰는 게 건강에 좋다 그래서 많이 했었는데 요즘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합니다. 눈에 이거 안압을 받는다고 또. 근데 여러분 물구나무를 하면 쓰다 보면 침대 밑에 뭐가 돈 떨어진 것도 보이고 내가 그렇게 찾던 볼펜이 거기 떨어져 있는 것도 보이잖아요. 그렇게 찾았는데 얼마 전에도 하나 찾았었는데 그렇게 찾았는데 저 밑에 그 침대 밑에 그 들어가 있더라고. 아, 너무 반갑죠. 가끔씩은 우리가 바닥을 바라봐야 돼요. 바닥을 봐야 높은 데만 좋은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바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수북히 깔려 있어요. 그 바닥에 깔려 있는 은혜를 우리가 주워 담아야 돼요. 바닥에서만 볼 수 있는 은혜예요. 바닥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는 주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서 넘어뜨리셨을까요? 왜 하나님 이 시점에 나를 이곳에서 넘어뜨리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비밀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은혜를 주워 담아야 돼요.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니까요. 여러분 탁 넘어지면 이제 일단은 탁 넘어지면 이렇게 깔끔하게 양복을 입고도 그냥 탁 넘어지고 진흙탕이라도 한번 넘어지면 다 버렸으면 에이 이미 체면은 구긴 거 아닙니까? 사람을 한 번씩 넘어지고 해야지 체면이 구겨지고 자기 자아가 다 깨진다고요. 그때 포장지가 다 뜯어진다고요. 포장지가 뜯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여러분 넘어짐의 자리는 무릎 꿇는 자리 아닙니까? 넘어지면 무릎 꿇기가 좋잖아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무릎으로 새로 이렇게 세우는 자리잖아요. 손을 모으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 넘어지는 자리는 세상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순간이에요. 지경이 좁아지는 게 아니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겼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인생, 이 세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간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 넘어짐의 순간이에요. 넘어진 곳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넘어지는 순간이야말로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흔히 말하는 겨자씨만한 믿음. 사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없겠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을 발동시킬 때가 넘어졌을 때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내 스스로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이 길이에요. 그리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붙들고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거 하나 붙들고 하나님을 부여잡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진짜구나. 내가 이 믿음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넘어졌을 때 주님 붙들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기도했을 때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던, 내 안에 싹을 틔우지 못했던 그 믿음이 싹을 틔우고 내가 오히려 내 지경이 넓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수많은 경험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37편을 통해서 자신이 깨닫는 이 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좋은 거예요. 성경이 길잡이에요. 다윗이 쭉 37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제일 먼저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금방 다 사라질 거다. 다윗도 여러분 원수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안 했겠습니까? 젊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 한 번 안 했겠어요? 한 번은 했겠지. 근데 노인이 되고 보니까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러분 그거예요. 세속적인 사람과 기독교인의 차이는 그거예요. 홍해를
맞닿았을 때, 홍해를 바라봤을 때 진짜 믿음이 아닌 사람은 있던 믿음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두렵고 떨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홍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들추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원망과 불평,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노하는 감정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분노를 버려라, 그 말을 뒤에 하고 있잖아요. 노를 버려라. 한국 사람은 분노 때문에 망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에요. 다 잘하는데, 외국 사람은 분노를 똑같이 있는데 안에서 싹이고, 이걸 쫙 이렇게 음흉하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은 그냥 팍 쏟아. 그걸 사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저 주님만 의지하고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 이건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여러분이 넘어짐의 자리가 가장 좋은 것은 세상에서 이제 바라볼 데가 없잖아요. 모든 걸 뺏겼어요. 세상 사람에게 배신당했어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넘어짐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뭡니까?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거, 내가 믿었던 거, 이걸 한번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른 번역서에 보면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쁨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세상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세상이 나를 잘 살게 하고 내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나를 성공시킬 거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열심히 찾았잖아요. 열심히. 우리 인생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넘어집은 그 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이제는 주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은 빼앗기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은 네 소원에,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기독교의 이 신앙은요, 항상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법칙이 있다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빨리 이 법칙을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신앙인들은 절대 자기 힘으로 물론 열심히 하는 거, 그건 기본이에요. 성실하게 사는 건 기본인데,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했다고 다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잘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전도서에 보면은 빨리 달린다고 선착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능력이 있다고 일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전도서가. 절대 내가 막 일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실하게 살지만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더 채워주는 게,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은혜돼. 내가 심지도 않은 것에서 과실을 거두는 게, 그게 신앙의 법칙이란 말이죠. 세상이 내게 고통만 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말씀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물을 찾아내야 돼요. 어디 볼 데가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넘어졌을 때는 어쨌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1절에는 보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넘어졌을 때 하나님 법을 채워야 돼. 마음속에 가장 간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워놓으면, 이 말씀이 새로운 길을 막 만들어요. 이 말씀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지고 흔들림 없이 주께서 원하는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내 힘을 뺄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내 자존심 완전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은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내 시간은 끝났어도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나는 이 컵 하나 정도밖에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컵이 아니라 호수, 바다로 쏟아 부어버리잖아요.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10절에서는 좀 더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번역에서는 이 10절을 조금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노인이 되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 내가 그냥 어쨌든 이 수많은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온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계산해가 답이 안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 자기가 머리 써서 뭘 하려고 했으면 다윗이요 벌써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셨기 때문에, 안 그러면 벌써 사울한테 죽었죠. 그 3,000명 풀어갖고 찾는데 어떻게 자기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다. 노인이 되어서 보니까 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는 걸 지금 이 10편 37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주위에 날뛰는 악인들이 많았는데 살펴보니까 아무리 자세히 살펴도 다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풀이 시들고 꽃이 마르는 것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이 언젠가 싹 없애준다. 그 악인들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위에 열국을 남겨놓았다 그러잖아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주저앉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넘어짐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훈련을 그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어요? 할 수 없이 맡게 되는데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한번 맡겨보면 그때만 할 수 없어가 하나님께 맡겼는데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그냥 내가 머리를 쥐어 짜가지고 계산하면서 살았는데 안 됐는데 그때는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하셨더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No pain, no gain이라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고통 없이 얻어지는 거 없어요. No cross, no crown.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은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짐의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이거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넘어짐의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넘어진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고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해버려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엉뚱한 곳에서 넘어집니다. 마게도냐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해서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첫 성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길을 열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자마자 잡혔습니다. 가자마자 빌립보 감옥 깊은 옥에 들어갔습니다. 손, 발 다 착고에 그냥 쇠고랑에 다 차였습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당연하게 기도하라 찬양하라 하지. 여러분, 그 상황에서 찬양과 기도는 평소하고 다르죠. 우리가 넘어졌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이 나를 떠났을 때 그 순간에 붙들고 찬양하는 기도는 다르잖아요. 그건 몸부림 아닙니까? 그건 쥐어짜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했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쇠고랑이 풀렸으면 물론이고 그냥 감옥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 문뿐만 아니라 그 감옥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역설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힘을 내서 해야 돼요. 안 나와도 해야 돼요. 참 희한해요. 기도는 할수록 기도가 되는 거고 찬양은 할수록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꼭 새가족들은 잘 몰라. 신앙 초신자들은 그 원리를 몰라요. 넘어가야 돼. 찬양이고 예배고 기도고 넘어가는 지점이 있어요. 그 넘어가는 지점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못 넘어가고 거기서 멈춰버려요.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모든 체면 다 하고 막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거 하나 못합니까? 1시간만 해도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1시간만 해도. 끈기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캄캄한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신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읽었는데 아직도 좀 마음속에 그때 이 고난에 대한 제가 이 어떤 그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기억하는데, 뭐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긴 한데 참 잘 적은 책이에요. 거기에 옥하는 목사님이 남의 고난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고 그 아픔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믿는 자들의 고난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이게 전제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설교를 거기에 적어 놓은 건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에는요,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넘어져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없던 길도 만드는 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틀거리는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때론 당자처럼 엉뚱한 길로 빠져나가고 탈선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뭡니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탈선했다고 예수님이 떠나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시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의 순간, 넘어짐의 순간을 잘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제가 이거 여러분 꼭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뭐냐? 이 고통이 내게 변화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고통이 계속해서 와요.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도 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나를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시각을 가지라는 거죠.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쓴 책 중에 Just Like Jesus라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항상 그걸 좋아해요. 그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 그냥 낳았다고 해서 만족한 부모가 있습니까?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결코 비용을 아끼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적당히 대충히 우리를 다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대충 그렇게 만들기 원하지 않으세요. 왜? 최고의 하나님이 최고의 자녀를 만들기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그분의 뜻을 빨리 캐치를 해야 돼. 내가 뭘 변화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변화할 때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빚을 때 깎이잖아요. 아프지만 순종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성실해야 돼요.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성실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이제는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내가 넘어져 버렸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세요. 거기에서 최선을 못 다하면 높여줄 수가 없어요. 자리가 바뀐다고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집트에 완전히 슬레이브 노예로 갔습니다. 이제 노예인데 뭐 내가 대충 살아도 되잖아요. 이제 내가 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시키는 거 그냥 대충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걸레질을 한번 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예들 중에, 종들 중에서도 눈에 띄었어요. 그러길래 보디발이고 뭐고 자기 재산을 요셉한테 다 맡길 정도로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나라를 맡겼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법이죠. 그래서 사람은 넘어졌던 그 순간에 태도를 잘 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든 성실하게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넘어진 곳에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 많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순간이 일어섬의 지점임을 기억하고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고 그 순간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선하고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